시편 45편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시편에서 너라고 지칭되는 2인칭 대명사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께서 5절에서 아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원수들의 심장에 꽂혀있는 네 화살들이 날카롭다. 그것을 보고 백성이 네 밑에 엎드린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구절을 다른 역본들은 다들 개역번역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이름을 참칭한 역본들이건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원수들의 심장을 뚫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그거 같은데 많이 틀려요. 본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라인은 your예요. 현대 영어로는 네 arrows, 화살들이, arrows 복수입니다. 화살들이에요. 네 화살들이 복수니까 아죠. sharp. 날카롭다. 어디서 날카로우냐면 in the heart, 심장 안에서. 번역하면 심장 안에서 날카롭다. 누구의 심장? of the kings, 왕의 enemies, 원수들. 왕의 원수들의 심장 안에서 날카롭다. 그러니까 날카롭게 꿰뚫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날카롭게 뚫어요. 뚫는데 화살이 심장에 꽂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속. 심장을 화살이 맞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심장에 화살이 꽂혀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주 섬세하죠, 표현이. 근데 이 뜻을 살리지 않으면 엉뚱한 뜻이 되고 말아요, 지금. 역본들이 이걸 조심을 안 했어요. 이건 RSV나 RB나 이 영어 개역본도 이 본문은 크게 뜯어 고치지 않았어요. 킹제임스 성경 거의 비슷하게 해놨어요. 한 문장을 추가하긴 했지만은, 근데 개역본도 그렇고 그 한킹이니 흠킹이니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킹 보면은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뚫으니 백성이 왕 아래 엎드러지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흠킹도 왕의 화살들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라니 이로써 백성들이 왕 아래 쓰러지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한데 대동소이하게 킹제임스 성경과는 전혀 다르게 했어요. 화살들이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뚫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왕의 원수들의 심장으로 이미 뚫고 들어가 있는 그 화살들이 심장 안에 꽂힌 채 날카롭다. 화살들이 날카롭기 때문에 심장을 뚫는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장에 꽂혀 있는 화살들이 심장 안에서 날카롭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 전반부를 원문 본래대로 뜻을 살려서 왕의 원수들의 심장에 꽂혀 있는 네 화살들이 날카롭구나, 이렇게 옮겨요.
그리고 후반부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세미콜론으로 끝나고 whereby 이런 접속사로 되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것에 의해서는 화살에 의해서가 아니라 화살들이 왕의 원수들의 심장에 날카롭게 꽂혀 있음에 의해서, 있음으로 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쉽게 옮기죠. The people, 백성이 for on the thee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e란 말은 이건 you의 목적어죠. 백성이 네 밑에 fal한다, 쓰러진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왕의 원수들의 심장에 화살이 꽂혀 있는데 그게 날카롭게 작용하고 있는 걸 보고 다른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 속뜻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트는 심장이지만 인체 기관으로서의 염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수가 복수예요. 원수들이에요. 왕의 원수들 복수예요. 그러면 심장도 염통이라면 이렇게 써야 돼요. 복수. 그렇죠? 그런데 이건 단수형이에요. 이 킹제임스 성경은 굉장히 정밀해요. 아주 정확해요. 그러니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은 하나야. 그러니까 이 하트가 원수들의 마음을 말해요. 물질명사 같으면 복수형으로 써야 되는데 이건 물질명사가 아니라 추상명사야. 마음, 생각, 감정 이런 건 추상명사야.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써서는 안 돼요, 문법상. 그래서 하트예요. 하트스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하트는 사람의 마음을 말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주님의 화살들이 꽂혀 있어요. 지금 꽂혀 있는데 그 꽂혀 있는 화살들이 샤프해요. 굉장히 살아 있어요. 작용을 하고 있어요. 날카롭게 어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너희 마음을 다해서 yo가 복수예요. 너희. 그럼 your hearts예요. all 이게 복수면은 원문은 원래 이렇게 돼 있지만 단수로 all thy heart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만일에 복수형으로 돼 있다면은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만일 물질명사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말해요. 너희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본문은 단수로 돼 있어요. 그 식으로 여기서도 그래서 단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화살들이 어떻게 꽂혀 있어요. 그래서 화살들은 여기서 마음에 꽂혀 있는, 그리고 날카롭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일컫는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마음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들이 꽂혀 있는 가운데 그 날카로움을 발휘하면서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고 양심을 계속 찌르고 있고,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생각을 늘 고쳐먹게. 그러니까 이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역사하면서 나를 제어해주고 있어요. 마음 아프게 해주고 항상 양심이 찔림을 받게 해주고 그렇게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살들은 무슨 사냥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살상무기로서의 화살들이 아니라 사람의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생각을 바꾸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만, 오만을 억제하고 분수 이상으로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들,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고 자제하게 만들고 그런 말씀들을 말해요. 이런 기능들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은 마치 살에 박힌 가시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는 가운데 날카로운 작용을 계속 늘 그 작용하고 있어야만 하죠.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로 느낀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의 질병을 가시라고 표현했었죠. 그 몸의 질병을 눈병이었는데 사실은 왜 그 가시가 자기에게, 자기 몸에 박혀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말했죠. 분수 이상으로 높아지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살에 박혀 있는 가시로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사탄의 사절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죠. 바울의 이름이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사도행전 9장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대제사장이 발급한 체포영장을 들고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에 극적으로 예수님과 조우하게 됩니다. 다마스커스에 거의 다 도착할 무렵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 비치면서 그를 에워싸는지라 땅에 납작 엎드렸어요. 이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 그가 주여 니시옵니까 하고 물으니 주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채찍에 대들어 발길질 하기는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놀라 벌벌 떨었어요. 그러면서 주여 제가 어찌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일어나 그 성읍으로 계속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네게 지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서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갔던 것인데 그 한 번으로 끝나지를 않고 그 화살이, 그분의 말씀들이 그의 마음속에 평생 동안 꽂혀 있었어요. 계속해서 날카로운 화살들로, 심장에 꽂혀 있는 날카로운 화살들로 작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그가 땅에서 일어났을 때 눈은 열려 있었지만 시력이 완전히 상실돼 있었어요. 장님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 다마스커스
까지 갈 때 사람들이 손을 붙잡고 부축해서 데리고 갔죠. 며칠 있다가 주께서 보내신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안수함으로써 시력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그 뒤로도 평생 동안 심한 안질로 계속 고통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요. 바울은 자기의 이 육신적 질병이 몸에 박힌 가시처럼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청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씀이었어요.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게 내가 네게 베푸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울이 이 가시를 결국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를 높아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탄의 사절로 보고 그것을 도리어 자랑스러워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과 조우한 뒤 극적으로 변화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된 뒤 아라비아 사막으로 혼자 들어갔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길이 없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야말로 비몽사몽간에 하늘로 잡혀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 사실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질 않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바울 자체가 이 사실을 떠벌리고 다니질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살짝 비치고 말아요. 왜?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사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대단한 특혜였어요. 그 뒤에 사도 요한이 또 영안에서 시간여행을 하고 하늘로 시간여행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쓰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 그 전에 바울이, 그것도 박해자였던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 대단한 특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랑스럽게 떠벌려도 될 만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분수 이상으로 자고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하게 됐는데, 그렇게 제어하는 몸의 가시가 바로 안질이었던 거야. 근데 그 안질이 장님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 그 뒤로도 그 체험을 발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자제하면서 스스로 높아지지 않으려고 아주 극도로 경계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몸의 가시가 자신에게 계속 박혀 있어서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임하여 있는 그리스도의 권능이라고 깨달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거기 제가 프린트 해드렸죠.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리고 그 계시들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수 이상으로 높아지지 못하게 하려고 내게 한 가시가 사탄의 사절로 육신에 주어져 있어 내가 분수 이상으로 높아지지 못하게 나를 후려치고 있느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주께 3번이나 간청하며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청하였느니라. 그런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나니 이는 내 힘이 약함 안에서 완전케 됨이라 하시는 것이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 내가 지극히 즐거운 마음으로 내 연약함을 도리어 자랑하고 싶은 것이니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하여 연약함과 치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들 속에서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내가 약하면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니라. 참 기막힌 얘기입니다. 이건. 저는 친구들이 몸이 쇠약하거나 병을 앓고 있거나 중병에 걸려 있는 친구들을 보면 이 부분을 꼭 읽어줍니다. 내가 약하면 그때 내가 강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운 바 성경 고유의 역설의 진리이죠. 이 진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 역사하면서 날카롭게 작용하려면 진리의 말씀들은 사람의 마음을 찌르지만 한 번 찌르고 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계속 날카롭게 꽂혀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그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샤프하다는 것은 화살이니까 샤프하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양심을 찔러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계속 가책을 느끼게 하는 가운데 회개시키고 생각을 고쳐먹게 하고 마음을 돌리게 하죠. 하나님의 화살들은 그래서 살상 무기가 아니라 반대로 치유하는 무기이고 또 생명의 무기예요. 살리는 무기예요. 하나님의 화살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사람을 죽여도 죄로 물든 옛사람의 죄의 몸만 죽이지 혼까지 죽이진 않아요. 혼은 거꾸로 살려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처럼 죄로 물든 옛사람의 몸을 죽이고 그 혼은 죽음에서 구원함으로써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마음속에 꽂혀있는 가운데 행동거지를 매사에서 조심토록 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로 발길을 돌리도록 날카롭게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계속 작용을 해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5절 후반부에서 그것을 보고 백성이 내 밑에 엎드리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5절은 왕의 원수들의 심장에 꽂혀있는 네 화살들이 날카롭다. 우리가 번역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본래의 의미가 그대로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또 여기서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부르시는 2인칭 대명사예요. 그리고 왕의 원수들 하는 그 왕은 장차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2인칭으로 네 원수들의 심장에 꽂혀있는 화살들이 날카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네 원수들이라고 안 하고 왕의 원수들 이렇게 말씀하셔. 그렇죠? 3인칭 대명사 3인칭인 것처럼 왕이
이렇게 왕의 원수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원수들이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어요. 왕의 원수들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육신적 자아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지금도 구원받았어도 우리 육신까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지금 육신까지 구속받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신은 죽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육신은 여전히 죽죠. 왜?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 자아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들, 왕의 원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화살처럼 심장에 꽂힌 가운데 날카롭게 작용하고 있어야만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아들 하나님으로서 재림하시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야말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자신으로서 재림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때 재림하시게 될 그분을 3인칭으로 왕이라 지칭하고 계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여기서 너라고 지칭되는 주인공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한 몸이 되어 있는 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시에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내 원수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왕의 원수들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인데, 네 화살들이 네 몸에 꽂혀 있는, 네 심장에 꽂혀 있는 화살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엎드리게 만든다.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지난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죠. 지금도 육신적 자아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지만 장차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올 때, 지상 재림하게 될 때는 우리가 아니라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채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우리의 원수들이에요. 왕의 원수들이에요. 그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을 향해 화살들처럼 쏘아 보내져서 그들의 심장 속에 꽂힌 가운데 날카롭게 작용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대환란 때의 예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상대하시는 아들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대환란 때 재림하시는 그 당신 자신이지만 역시 아들의 형태로 오시 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은 아들이에요. 장차는 당신 자신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대환란 시대의 종지부를 찍게 돼요. 세상을 끝내게 되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 유대인,
14만 4천 명은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가 있게 돼요. 우리가 지상에 내려왔을 때 유대인 12지파는 각 지파 12,000명씩 도합 14만 4천 명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지상에 내려왔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영안에서 하늘로 시간 여행을 했던 사도 요한이 그들을 하늘에서 보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런데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셨고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쓰여 있는 14만 4천 명이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또 보았더라. 그런 다음 4절에서 이들은 여인들로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니 이들은 동정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니라. 이들은 사람들 중에 있다가 그들로부터 구속되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었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진작 그랬으면 대환란은 안 거치고 우리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 있을 텐데 대환란 때 가서 구원받는 바람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로 더럽혀지질 않았어요. 바빌론 종교, 창녀들의 어미, 큰 창녀, 대바빌론 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에 물들지 않았단 말이야. 끝까지 저행했어요. 짐승의 표도 받질 않았어요, 이들은. 그래서 뒤늦게나마 구원받고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의 입에서 거짓됨을 찾아볼 수가 없었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허물 없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것이더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유대인 12지파에서 각기 12,000명씩 도합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첫 열매들이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인데, 여기서 첫 열매들이었더라 라는 말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첫 열매들이 뭡니까? 성경에서 수확을 셋으로 나누죠. 첫 수확이 있고 본 수확이 있고 이삭줍기가 있어요. 첫 열매들이란 말은 본 수확하기 전에 먼저 거두는 수확을 말해요.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보지 못해서 모르시겠지만, 저도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시골에서 어렸을 때 6.25 때 피랑 가서 봤는데, 보릿고개 때 양식이 떨어지니까 보리 이삭이 여물기 전에 그 푸릇푸릇할 때 따요. 이게 첫 열매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양식이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보리가 푸릇푸릇할 때 따서 말려서 그거를 곡식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익으면은 본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삭줍기로 마저 하죠. 성경에서도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제물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만, 레위기 2장 14절에서 음식 제물을 하려면 이 첫 열매들로 해야 돼요. 이삭이 익기 전에 푸른색을 띠고 있을 때, 미처 익기도 전에 따서 불에 말려요. 햇빛에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불에 먼저 말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것도 도리깨질로 흠씬 두드려서 곡식을 타작해서 그걸 또 어떡합니까? 고운 가루로 빨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음식 제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레위기 2장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14만 4천 명이 첫 열매들이 되었더라 라는 말은 유대인들 이 14만 4천 명 외에도 이들에 이어서 두 번째 본수학으로 거두어지는 사람들이 또 있고 마지막 이삭 죽기 수학으로 거두어질 유대인들이 또 뒤를 잇게 됨으로써 유대인들은 결국 대환란 시대에 모두 구원받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모든 주석자들이 놓쳤어요. 이건 러크만 목사도 놓쳤어요. 유대인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유도 몰라. 설명도 못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은 대환란 기간 중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받아요. 죽지만 않고 살아남아 있으면 구원받아요. 유대인들도 지금 이방인들처럼 이 교회 시대 개별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민족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대환란을 거치면서 혹독한 환란에 처해서 고통을 당한 뒤에 구원받게 돼요. 민족적으로. 그런데 대환란 때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음란한 창녀라고 일컬어지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바빌론 종교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목에 받기를 완강하게 거부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박해받을지언정 여인들로 더럽혀지지 않고 끝까지 동정을 지켜서 우선 14만 4천 명이 먼저 하늘로 올라가요. 이들이 첫 열매들로 구원받고 하늘로 수확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들을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어요. 보좌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들이 그야말로 허물이 없고 완전 무결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들이 첫 열매들로 수확되었다면 뒤이어 본수확으로 거두어지는 두 번째 열매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삭 죽기 수확으로 거두어지는 마지막 열매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결국 유대인들 모두가 대환란 기간 중에 민족적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본수학이나 이삭 죽기로 거두어지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대환란 기간 중에 뒤처져요.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신 뒤에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때를 놓쳐서 14만 4천 명 그 첫 열매들처럼 하늘에 올라가지는 못해요. 구원받고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채 그냥 지상에서 구원받고 지상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망정 구원만을 받게 돼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장차 언젠가 공부하겠지만 이렇게 해야 말이 돼요. 원래 유대인들은 인류 역사상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내로 택함받은 유일한 민족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그런 민족이 없어요.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3550여 년 전에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그것이 확정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적으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내가 되게 하셨다면 그들의 민족적 구원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책임지셔야 말이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신실하심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또 백성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될 수가 없어요. 또 전능자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 변호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지 못한다면 유대인들의 경우.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민족적 구원을 성경 두 처에서 약속하신 걸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27장 6절에서 야곱에게서 나오는 자들을 그분께서 뿌리 내리게 하실 것인즉 이스라엘이 싹트고 꽃이 펴서 세상의 지면을 열매로 가득 채우게 되리라. 이런 말씀. 또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오 아이 낳지 못한 너 불임녀야 노래를 터뜨리라. 아이 베어보지 못해 진통을 겪지 않았던 너야 크게 외쳐라. 이는 남편과 같이 사는 아내의 자식들보다 혼자 사는 여인의 자식들이 더 많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내로 책정하셨어요. 간택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버리셨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그래서 과부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불임녀가 됐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같이 사는 아내의 자식들보다 혼자 사는 너, 내 자식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즉 내 천막 처소를 넓힐지니 너 혼자가 아닐 것이다. 네 밑에 자식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집을 크게 넓혀라. 사람들을 시켜서 내 거처들의 휘장들을 활짝 펼쳐 넓히게 하라. 내 천막 줄들 길이를 아낌없이 늘리고 내 말뚝들을 단단히 박으라. 이는 내가 좌우로 쭉쭉 뻗어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최고의 복된 말씀이에요. 이게 여기 이사야서 54장. 유대인들이 이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물론. 네 씨가 이방인들을 물려받아서 황량한 성읍들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도록 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미니 네가 부끄러워 쩔쩔매는 일은 있지 않으리라. 너는 정녕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으리라. 너는 정녕 내 젊은 날의 수치를 잊어버리게 되리니. 젊은 날에는 참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소박 맞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네 과부 신세 때문에 받았던 손가락질이 더는 기억나지 않게 되리라. 지금은 아직도 그들은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과부 신세로. 5절 이는 너를 지은 이가 네 남편이기 때문이니라. 나 하나님이 네 남편이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주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유일자가 네 구속자니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리라. 젊은 날의 아내였던 내가 소박 맞았을 때에는 버림받고 영안에서 슬픔에 젖은 여인 같았는데 실로 그런 너를 주가 불러들였노라. 네 하나님이 말하노라. 7절 내가 너를 짧은 순간 동안 저버렸었지만 그러나 긴 자비로 내가 너를 불러들이고자 하노라. 작은 진노로 내가 잠시 동안 내게서 내 얼굴을 감췄었지만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는 다정함으로 내가 네게 자비를 품고자 하나니
네 구속자인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현대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안 읽어요. 구약마저도. 탈무드니 무슨 토라니 이런 건 읽는데 구약 성경은 그들이 안 읽어요. 지금 종교에 빠져서. 혹시 이무영 형제님 사업하시다가 이스라엘 사람 만나면 이 구절, 이사야서 54장의 1절부터 8절까지 이 구절 반드시 읽어주세요.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너희 민족은 이런 민족이야. 펄펄 뛸 겁니다.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과부신세가 되어서 그렇게 손가락질 당해도 대환란 시대에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만 말이 된다. 근데 무슨 근거로 14만 4천 명밖에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주석들을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딱 한마디. 아까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들이 첫 열매들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주의 깊게 총력을 기울여서 조심해서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건성건성 읽으면 읽지 않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 그러냐면 건성건성 읽으면 성경 읽었다고 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앞에서는 정말로 겸손해야 돼요. 또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30장에서도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야곱 장막의 사로잡혀간 자들을 내가 다시 데려와서 역사적으로는 이건 칼데아 사람들에게 바빌론 제국에 사로잡혀 가서 포로 70년 포로 생활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데려오는 걸 말하지만은 그 역사적 사건이 미래의 민족적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늘 기억하면서 읽어야 돼요. 내가 다시 데려와서 그의 거처들 위에 자비를 베풀겠나니 그 도성이 제 폐허더미 위에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요 궁궐이 본래의 제 모습을 갖추고 서 있게 되리라. 그리하여 감사를 드리며 흥겁게 떠드는 자들의 소리가 그들에게서 터져나오게 될 것이요 또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인즉 그들의 수가 적지 않게 되리라. 그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인즉 그들이 작지 않으리라. 그들의 자녀들이 또한 전과 같게 되리니 그들을 억누르는 자들은 내가 모두 벌할 것인즉 그들의 회중이 내 앞에 확고히 서게 되리라. 아람 민족이 이 말씀을 읽으면 펄펄 뛰겠지만은 결국 유대인들을 못살게 굴고 있는 적대시하고 있는 아람 민족들은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들을 억누르는 자들은 내가 모두 벌할 것이다. 벌 받을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들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슨 수고만 교회 출신이니 무슨 충신교회 다니느니 여러 소리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야 돼요. 아랍 국가 무서워할 필요 없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나 그게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민족적 구원이 약속된 민족은 오직 유대인뿐이에요. 이런 민족 앞에서 으스대지 말라. 성령께서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의 입으로 이방인들에게 경고하죠. 로마서 11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저들을 내치는 것이, 지금 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기 위해서 우선 당신의 아내인 유대인들을 내치셨어요. 저들을 내치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일이 된다면 저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게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는 첫 열매가 거룩하면 그 반죽덩이도 거룩하고, 첫 열매가 거룩하다, 이 말이 바로 레위기 2장 14절에 나오는 그 첫 열매들, 음식 제물로 드리는 첫 열매들은, 음식 제물은 거룩한 곡식이어야만 돼요. 그건 첫 열매들이에요. 그러면 그 반죽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들도 거룩함이라. 그런즉 가지들 중 일부가 잘려나가면 돌 올리브 나무인 네가, 이방인인 네가 저들 가운데로 접목되어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를 같이 하고 살찜을 같이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유대인들 우습게 알지 말아라. 유대인이 참 올리브 나무고 너는 참 올리브 나무에 접목된 돌 올리브 나무 출신이야, 이런 뜻이야. 잘려나간 그 가지들 앞에서 잘난 척 으스대지 말라. 으스대려거든 네가 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가져주었다는 것을 자랑해라. 그러면 너는 그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내가 접목되기 위함이었구나 하고 말하고 싶어질 것이다. 잘 생각했다. 저들은 불신 때문에 잘려나갔고 너는 믿음 덕에 서 있느니라. 오만한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두려워하라. 지금 우리한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음인즉 너도 아끼지 않으실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셨는데 너를 향해서는 선하시나니 네가 그 선하심 안에 계속 거하면 선하시되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게 되리라. 그런즉 저들도 불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저들 또한 접목되리니 실로 하나님께서는 능히 저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가 있느니라. 본래 돌 올리브 나무인 네가 거기서 잘려나와 본래와 반대되게 참 올리브 나무에 접목되었다면 본래 참 올리브 나무까지 들인 저들은 그들 고유의 참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목되겠느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길까 두려워 이 신비에 무지하게 놓아두지 않으려고 이것을 밝히노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얼마간의 실명현상이 일어났느니라. 지금 저들이 눈먼 거는 이방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두가 구원받게 되리니, 보세요. 모두가 구원받게 되리니. 그런데 왜 14만 4천 명밖에 구원 못 받는다 그러느냐 말이야. 이 사람들이 성경에 입각하지 않고 지 생각에만
매달려 있어서 그래요.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와 야곱의 신성 없음을 쫓아내리라 한 것과 같이 되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이처럼 대환란 기간 중에 민족적으로 모두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은 그들 중 중요한 점이 있어요. 오늘 그 5절 시편 45편 5절 말씀, 심장에 꽂혀 있는 화살들이 날카롭구나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와야 돼요. 왜?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환란 기간 중에 민족적으로 어떻게 해서 다 구원받게 되느냐? 그들 중 먼저 각 지파 족속들 12,000명씩 14만 4,000명의 마음속에 꽂혀 있는 하나님의 화살들이 날카롭게 작용한 결과예요. 먼저 하늘에 올라간 14만 4,000명을 보고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이 나도 올라가야 될 텐데, 그런데 이 고통을 어떻게 내가 견디지?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데, 저 바빌론의 음탕한 저 음란한 잔을 내가 받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우왕좌왕하면서도 그리워하는 거예요. 먼저 올라간 자기 동포 중에서 14만 4천 명이 갑자기 사라졌어. 대환란 기간에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의 마음속에 지금 화살이 꽂혀 있는 거예요. 또 나머지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결국에는 다 굴복하고 하나님 아래에 엎드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백성은 유대인 백성을 말해요. 그래서 너를 붙인 거예요. 그 백성이에요. 원래 대환란 기간 중 유대인들만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죠.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나는 또 땅에 사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어족과 백성에게 전파할, 그러니까 지금 대환란 때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전파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은 영원해요. 로크만 목사 그 이론을 배운 여러분은 특히 이 생각 바꾸셔야 돼요. 대환란 시대는 무슨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따위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 구원교리. 복음은 영원해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은 영원해요. 그 대환란 시대 이 지상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전파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가는 한 천사를 내가 보았나니, 사도 요한이 하늘을 한가운데로 휙 날아서 지금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큰 소리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시각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대환란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그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지금 바빌론 종교에 매달려 있는 자들이야. 바빌론 종교에 회유된 자들이야. 그래서 짐승의 표도 받고 끝까지 완강히 거부했던 14만 4천 명은 하늘에 올라갔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자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 말하기를
바빌론이 무너졌다. 기독교라는 이름의 그 사탄의 종교가 무너졌다. 너희들 빨리 정신 차려라. 그 큰 도성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라 하더라. 종교의 멸망이 선포돼요. 그러자 세 번째 천사가 그 뒤를 이어 큰 소리로 말하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라도 그 짐승과 그의 상에 경배하고 또 자기 이마나 자기 손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 포도주는 섞음 없이 희석되지 않았단 말이야. 섞음 없이 그분의 분노의 잔에 쏟아부어진 것이라. 그는 또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에서 그리고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끝나지 않는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 불못에 던져진단 말이야. 그리하여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피어오르는지라. 낮이나 밤이나 그들에게 안식이란 없나니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과 그의 이름을 표로 받는 자들은 누구나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마지막으로 전파된과 함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가 최종적으로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짐승의 표 받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라. 너희가 성도들이면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과 예수와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에 있느니라. 보세요. 대환란 시대에도 예수와의 믿음, 예수와 한 몸 됨으로써 구원받는 구원체계가 작동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13절, 내가 또 하늘로부터 이 음성을 들었나니 내게 말씀하기를 쓰라. 이제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망자들은 복되니라. 거듭날려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는 이 원리는 대환란 시대에도 마찬가지야.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이 있다의 교리는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주 안에서 죽어야 복된 거야. 성령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수 있고 그들이 이룩한 일들이 그들에게 뒤따르니 실로 그러하다 하시느니라 하더라. 대환란 때도 땅에 사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어족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께 영광 돌려라 하고 역설하는 천사가 있어요. 또 바빌론이라 칭하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의 멸망을 알리면서 그 집단에서 벗어나 마지막으로 선포되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는 천사가 또 있어. 대환란 시대. 살기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구원받으려면 짐승의 표 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는 천사가 또 있어.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대환란 시대 끝까지 완악한 자들은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져요.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지칭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뭐냐면 전부 그 종교 집단의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들은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게 돼 있어요. 이 천사들이 대환란 기간
중에 마지막으로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왕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화살로 쏘아보내는 것이고, 그 화살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날카롭게 꽂혀 있는 가운데 날카롭게 작용해서 이들의 양심을 찌르고 생각을 바꿔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의 심장에 계속 꽂혀있는 화살들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날카롭게 생동감 있게 살아 역사해서 그들을 분수 이상으로 높아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경우처럼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들 위에 항상 머물러 있게 돼서 그 약함 안에서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던 또는 가난에 시달리고 있던 이 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힘이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보이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돼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고생하면서도 신앙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구나. 참 훌륭하다. 다른 사람이 봐요. 그리고 그들이 또 복음에 순종해서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리게 된단 말이에요. 백성이 내 밑에 엎드리도다. 이렇게 해서 대환란 기간 중에도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게 되어서 구원받게 돼요. 자, 이런 점에서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두가 그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화살들로 계속 꽂혀 있는 가운데 늘 마음속에서 날카롭게 작용하고 있어야 돼요. 이로써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약함 안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힘이 과시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어서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whereby 하나님의 생명길에 합류하도록 이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심장에 꽂혀 있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의 심장에 하나님의 화살들이 여러분의 심장에 지금 꽂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카롭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한번 성찰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심장 속에 꽂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인지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말씀들을 화살들로 사용하셔서 사람의 육신을 죽이고 혼을 살리고 그리고 그 산 혼을 계속 정련해서 구원을 완성하셔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몸마저도 삼음으로 다시 일어나도록,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먼저 가 있던 혼과 영과 재결합해서 영혼육 삼위일체의 완전체가 되도록 만들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말씀들을 화살들로 사용하시지만 이 말씀 외에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화살들로 사용하기도 하셔요. 이 세상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상대하실 때는 칼이나 기근이나 역병 또는 자연재해들 같은 재앙들을 화살들로 또 사용하셔요. 성경에 보면. 또 개인을 상대하실 때는
가난이나 어떤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기타 슬픈 일들 같은 역경과 고초들을 화살들로 사용하셔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고통을 겪는다, 내가 병에 걸렸다, 내가 어떤 슬픈 일을 당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야. 왜? 살려내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특히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정련하고 계신 거야. 정금처럼. 그런 사례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겠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로 미루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